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광야는 땅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유리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또 만나는 단순히 허기를 면하고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교훈하셨습니다. 만나는 육신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까지도 주는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만나가 40년 동안을 매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간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마다 눈만 뜨면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게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기적을 기적인 줄 모르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호흡하고 긴 밤을 지나고 자고 나서 눈만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기적입니다. 먹고 자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매일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간을 한결같이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에 기가 막히게 만나가 딱 그칩니다. 언제 내렸냐는 듯이 바로 어제만 해도 40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던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그 다음 날에 기가 막히게 만나가 딱 그쳐버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40년간을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다음 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딱 그치게 했을까요? 물론 하늘에 만나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만나가 아니고서도 일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 자체가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계속 광야는 움직이기 때문에 농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농사를 지어 일을 해서 먹을 수 없을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얼마든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곡식이 납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실 때 언제나 기적으로 먹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적같이 하늘에 만나가 내리면서 초자연적인 은총으로만 먹이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총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고 특별한 질병이 생기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매일매일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도는 한 명도 안 하고 교회는 부흥하길 바라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의 곡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왜 내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매일마다 여러분의 처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여러분의 직장, 가게, 회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감사하십시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만납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눈을 떠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왜 그쳤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나?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세요. 작은 것도 감사하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